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 두 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기록된 고린도 교회를 들여다보면 자랑거리가 정말 많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 봉사하는 것도 그렇고 또 가르침도 그렇고 특별히 영적인 은사가 풍성했던 교회였습니다. 방언을 말하고 또 그 방언을 통역하는 사람도 있고 또 예언하고 또 영을 분별하는 그러한 은사를 가진 이도 있고 또 병 고치는 그러한 능력을 가진 성도들도 있습니다. 정말 다양한 은사를 가진 성도들이 모여있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정말 부러운 교회죠. 야, 저런 능력을 가졌으면 좋겠다. 저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라고는 그런 마음이 절로 들기도 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아까 또 신장로님 읽으셨었는데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세 절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러분 혹시 꽹과리 소리 들어보셨나요? 정말 시끄럽죠. 바로 옆에 있으면 막 귀를 막아야 될 정도로 소리가 크고 요란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아무리 방언을 말하고 또 천사의 말을 한다고 해도 내 안에 사랑이 없는 상태에서 말하는 것은 꽹과리처럼 시끄러운 소리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듣기 싫은 소리이고 소음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예언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내 몸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불사르게 내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사랑을 가지고 하지 않으면 그러한 행동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3장의 마지막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고백을 하고 있죠. 13장 1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여러분 사랑이 제일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또 교회에게 주시는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성도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서로 사랑하라. 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명 중에서 가장 큰 것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서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지금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시는 그 말씀하신 순간이 어떤 상황인지 여러분 아시나요? 그럼 혹시 성경을 앞뒤로 쭉 읽어보셨습니까? 주님께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시는 이 순간에 12장에 보게 되면은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장 초반에 들어가 보면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시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가룟 유다의 배신을 이야기합니다.
그 상황이 지금 고난이 다가오고 있는 시간입니다. 죽음의 때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눈앞에 서서히 지금 보여지고 있는 그 순간입니다. 주님께서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순간은 평안한 때가 아닙니다. 낭만적인 시간이나 감동적인 시간은 더더욱이나 아닙니다.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실 그때는 십자가의 죽음이 피부로 느껴지는 때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랑이라고 하는 말을 할 수 없는 순간입니다. 오히려 원망하고 내가 왜 이것을 해야 됐나 후회할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인데, 그런데 주님께서는 오히려 그 순간에 사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전체에 보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57번 나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고별 설교가 되는 13장부터 16장에 보면 4장이죠. 여기에 29번이 사랑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 이것은 주님이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마지막 순간에 제자들 앞에서 최후의 순간에 부탁하고 싶으셨던 말씀, 그 많은 말씀 중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말이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시면서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직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부탁하고 싶으신 말씀, 유언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신앙의 중심이 되고 또 봉사의 중심이 되고 교제의 중심이 되고 또 성도들 간의 관계 속에서 중심이 되는 그러한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봄이 지나서 여름이 되면 우리 나뭇잎들이 어떻게 됩니까? 점점 더 짙어지게 되죠. 그리고 무성해집니다. 그러다가 가을이 다가오면 색을 좀 변화시키더니 겨울이 가까워질수록 이제는 그 낙엽이 하나하나 떨어지고 결국에는 하나도 남지 않습니다. 그럼 마지막에 남는 것은 무엇입니까? 거두어들인 열매뿐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이 마무리되는 그 날이 있습니다. 그날에 주님의 창고에 들어갈 것이 있는데 그 열매 곡식은 사랑의 열매뿐이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토록 부탁하셨던 사랑의 열매를 여러분의 평생의 사명으로 삼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사랑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요, 예수님의 명령은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앞으로 제자들에게 절망적인 상황이 다가올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로마 군인들에게 잡혀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게 되고 또 그런 순간에 제자들은 도망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두려움에 숨어 있게 될 것을 예수님께서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어려움을 견뎌낼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그 어려움을 견뎌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순간들을 가만히 돌아보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랑만이 우리를 든든하게 붙들어주는 순간이 있고 사랑만이 우리를 다시금 세워줄 수 있는 순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려움을 겪을 때 비로소 빛으로 드러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꽃 중에 하나가 바로 장미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꽃 모양이나 색깔도 아름답지만 그 진한 향기 때문에 때로는 정신이 혼미하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죠. 그 꽃향기에 취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여러분 장미의 진짜 향기를 언제 맡을 수 있는지 아십니까? 진짜 향기는 깜깜한 밤중에 퍼진다 그럽니다. 새벽 늦게 나가면 그때 맡는 냄새가 진짜 장미의 향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는 더 사랑해야 합니다. 가정이 힘들 때일수록 사랑이 필요합니다. 약하고 어려울 때 사랑이 필요합니다. 캄캄한 밤이 됐을 때 사랑이 필요합니다. 바로 그 사랑을 통해서 그 순간을 극복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혹시 조금 어렵다 그래서 사랑하는 것을 포기하신 분 안 계십니까? 상대방이 보니까 내가 원하는 만큼의 인격 수준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너는 내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어 라고 하면서 혹시 사랑을 내려놓지는 않았습니까? 다시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힘든 일이 있어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로는요, 예수님의 명령은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할 대상을 정해 주셨죠. 서로를 사랑하라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서로가 누구입니까? 서로가 누구입니까? 지금 주님 앞에 있는 제자들끼리죠. 가룟 유다를 제외한 모든 11명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은 거창하게 인류를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그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기껏해야 어떻게 됩니까? 이웃을 사랑하라. 내 가까이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실 때는 이 서로는 내 아내이고 내 남편이고 또 내 자식이고 내 부모이고 또 교회의 목사이고 사모이고 성도이면서 오늘 함께 앉아서 예배하고 있는 그레이스 성경교회 모든 가족들입니다. 멀리 있는 사람을 이야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외면하면서 알지도 못하는 사람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말이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21절에 보면 이렇게 권면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이런 말씀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면서 한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지체를 사랑하지 못한다 그러면, 오히려 미워하고 싫어한다면, 외면하면서 눈을 흘긴다면 그 사랑은 거짓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가짜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형제와 자매를, 신앙 공동체의 지체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래서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남자나 여자로서의 개개인을 사랑하는 것보다 인류를 사랑한다고 하는 거창한 타이틀을 들고 나오는 사람은 대개가 한 사람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다. 왜 그렇습니까? 눈이 자꾸 멀리 가다 보니까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외면할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진짜 사랑을 주어야 될 순간에 사랑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가장 가까운 데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진짜입니다. 에리 프롬이라고 하는 작가가 있는데 이 사람이 사랑의 기술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만일 내가 어떤 사람에게 나는 당신을 사랑한다 라고 말할 수 있다면 나는 당신을 통해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당신을 통해 세계를 사랑하고 당신을 통해 나 자신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제 아내에게 여보 사랑해요 라고 말을 한다 그러면 이거는 아내를 통해서 세계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아내를 통해서 나 자신을 사랑하게 된다라고 하는 고백이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모르시겠나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한번 사랑을 고백하시면서 한번 그 어떤 마음인지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건 사람에게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눈에 보이는 사람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눈에 보이는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이렇게 하고 있어, 나는 이렇게 사랑하고 있어라고 겉으로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진심으로 여러분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사랑의 사명입니다. 멀리 찾지 마시고 항상 여러분 눈에 들어오는 그 누군가를 사랑하실 수 있게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사랑해야 할까요?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덧붙이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주님이 얼마만큼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까? 언제까지 사랑하셨습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사랑의 기준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을 한번 흉내내면서 살아보시겠습니까? 주님은요, 우리를 먼저는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우리가 많이 가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젊었기 때문도 또 예쁘거나 잘생겼기 때문도 아닙니다. 건강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뭔가 대단한 능력이 있어서도 아닙니다. 아마 그런 기준들을 가지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러면 이 자리에 앉아있는 분들 중에 주님의 사랑을 받을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아마 거의 없을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여러분 중에는 그래도 주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 자신을 살펴보니까 저는 주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아무런 조건도 없습니다. 자격이 없습니다. 어떤 분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저한테 개인적으로 얘기했었는데 서로 사랑한다는 것만큼 어려운 것이 없다. 사랑한다고 하는 것만큼 어려운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그래도 쉽습니다. 실천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도 미워하지 않으면 그만이니까, 아니 좀 심하면 별 신경 쓰지 않으면 되니까 미워하지 않는 것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정말 힘들고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랑을 실천하지 않으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 수 없게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사랑 안에 거하지 않으면 주님의 사랑을 알 수가 없고 주님을 가까이 할 수가 없습니다. 노벨상을 받은 카렐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해할 줄 아는 사람보다 사랑할 줄 아는 사람에게 그의 참 모습을 드러내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참 모습을 드러내 보여주시는 사람은 성경을 많이 연구하고 훈련을 받고 말씀을 줄줄줄 외우는 사람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뭔가가 뛰어나 보이거나 또 거룩하게 보이고 경건하게 보이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한 사람도 아닙니다. 물론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습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경험할 수 있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누군가를 사랑할 때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처럼 사랑해 보려고 할 때 우리는 분명히 그렇게 다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해 보려고 우리가 몸부림치며 살아갈 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본문 35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내가 사랑하는 삶을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제자는 선생을 닮아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닮으려면 예수님처럼 사랑해 봐야 합니다. 어떤 변명을 늘어놓든지 간에 사랑하지 않으면 절대로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이라고 하는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여러분 발버둥 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요, 두 번째로는 주님의 사랑은 용서하시는 사랑입니다. 어디까지 용서해야 될까요?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궁금해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물었을 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 22절을 보면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로 할지니라. 주님께서는 자신을 부인했던, 그래서 떠나간 베드로를 찾아가서 용서해 주셨습니다. 도망친 제자들을 하나하나 만나시면서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용서해 주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찾아내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달라지고 변화되어지는 것은 율법을 따라서 살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의 허물을 용서해 주신 주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그럼 용서를 공동체 생활의 접착제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용서는 부부가 나누어지지 않게 합니다. 용서는 가정이라고 하는 공동체가 깨어지지 않도록 붙여주는 접착제입니다. 용서는 교회라는 공동체가 흩어지지 않게 합니다. 그런데 용서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접착제가 떨어진 것처럼 결국은 모든 것이 무너지게 됩니다. 주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용서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용서라고 하는 것은 근데 가만히 살펴보면 나를 치유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면 용서하지 못한 그 사람 때문에 내가 꽉 묶여 있었는데 용서하는 순간에 어떻게 됩니까? 내가 그것으로부터 노임받습니다. 자유를 얻습니다. 근데 용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침에 일어날 때부터 밤에 자는 순간까지 자꾸만 생각이 납니다. 그러다 보면 내 마음속에 그 짐을 짊어지고 가야 합니다. 언제나 거기에 묶여서 자유롭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용서는 내가 사는 길입니다. 내 가정이 사는 길이고 교회가 사는 길입니다. 그런데 이 용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사랑을 이루는 사랑이라고 하는 사명을 이루는 방법이 바로 용서입니다. 그리고 또 주님의 사랑은 인내하시는 사랑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장이라고 하죠.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13장 전체를 암송하기도 합니다. 여기에 보면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하는 모든 것을 견디면서 모든 것을 참아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참는 것입니다. 견디는 것입니다. 그럼 참는 거 쉬운가요? 저도 잘 참아지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순간적으로 속에서 뭔가 올라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참는 것이 우리의 삶에서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험하고 가파른 길을 함께 올라갈 때 두 사람이 같이 참아주면 그만큼 큰 사랑으로 연결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스위스에 있는 알프스에 보면 터널이 있는데 그 터널을 통과하려면 한 30분 정도 걸린다고 이야기합니다. 뭐 요즘에는 그렇진 않겠지만 예전에 처음 기차가 달릴 때는 어땠을까요? 뭐 연기가 많이 나오는 그 기차를 타고 가다 보면 터널을 들어가면 사람들이 수건이나 옷가지를 꺼내서 코를 틀어 막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창문을 꽉꽉 닫아도 그 터널 안에 꽉 차 있는 매연이 차 안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냥은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막고 숨을 쉽니다. 숨이 막힐 지경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끝까지 참아냅니다. 근데 신기한 게 있어요. 아무도 기차표를 찢어버리지 않습니다. 그 기차 안에 타고 있는 사람 어느 누구도 기차에서 뛰어내리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코를 딱 막고 조금만 견디면 돼. 이제 조금만 지나면 신선한 공기를 마실 수 있을 거야. 10분만 지나면 돼. 5분만 지나면 돼. 조금만 참자. 그러면서 함께 이겨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인내입니다. 사랑의 인내예요. 우리도 때로는 터널을 통과하는 것처럼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어려울 순간이 있습니다. 갈등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정말 힘들어. 도무지 못 참겠다. 이건 견딜 수 없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은 나를 얼마만큼 참아주셨을까? 예수님께서 나를 얼마만큼 기다려주셨을까? 그것 떠올리면서 우린 계속해서 인내하고 서로에게 참아주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일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믿음은 감정보다 뿌리가 깊은 기초입니다. 우리는 보이든 보이지 않든 믿습니다. 우리는 느끼든 느끼지 않든 믿습니다.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서 정말 중요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 감정은 전부가 아닙니다. 감정은 부분입니다. 이 감정은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했다 수시로 변화합니다. 그래서 이 감정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진리에 근거한 믿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중요한 것은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이 사실에 근거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그러는데, 아니,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고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그걸 통해서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감정이 믿음을 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선은 하나님의 말씀에 고정하고 그 약속의 말씀에 우리는 맞춰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지금은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느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수가 있고 결국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순종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해하는 것만 순종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만 순종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쉬운 것만 순종한다 그러면 우리는 아무것도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힘들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나를 사랑하신 주님께서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으니까 한 걸음 옮겨가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아니,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그레이스 성경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배우자를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교회와 성도를 사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좋을 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더 힘써서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힘이 되고 도움이 되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를 사랑하실 수 있게 바랍니다. 주님께서 조건 없이 용서하시고 인내하시면서 사랑하신 것처럼 늘 그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그레이스 성경교회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서로의 약함을 주님께 고백하면서 주님이 나를 용서하시고 기다려주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를 사랑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끊임없이 사랑해야 돼. 너 사랑할 수가 있어. 내가 너를 그렇게 인도할 거야. 라고 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한 걸음씩 옮겨가 보실 수 있기 바랍니다. 어느 순간에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던 그 사명이 다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자리를 지켜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보여주셨고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이곳에 앉아있는 우리 한 분 한 분들이 주님의 그 사명을 붙잡았습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마다 온전히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힘들고 어렵고 넘어지고 내 마음이 속상하고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흔들린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을 생각하면서 주님이 나를 끝까지 기대하고 인내해 주신 것처럼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서로를 용서하고 서로를 인내하고 서로를 붙잡으면서 함께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는 그레이스 성령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명을 마지막까지 이루어갈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